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 눈앞의 이익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 본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나 이렇게 눈앞의 즐거움만 쫓으며 사는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현실의 이익과 당장의 이익만 쫓으며 사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죠.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주일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11시에 시장 이브리핑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시장은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일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지만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주일 3부 11시 예배인데 대통령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면 되는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바꾸면 되는가? 고민하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시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광주시청에서 기다리는데도 교회로 갔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간 후에 시청으로 갔더니 대통령의 표정도 좋지 않고 수행원들은 아예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눈총을 쏘아댔습니다. 각하, 이렇게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시간이 11시라서 고민했습니다만 국가위원 수는 각하시지만 만왕이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1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라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기는 처음이요. 당신의 믿음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소라고 하시며 시장을 안아주셨답니다. 그 후 전 대통령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며 그 어떤 무엇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세상 염려하며 살지 말고 오직 주께 맡기며 살라.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셨듯 세상 염려와 걱정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이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듯 여러분이 미래와 자식도 운명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8대 명창 중에 한 사람인 권삼득씨의 추모비가 남원의 구룡계곡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익산에서 안동권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노래하는 사람은 광대라고 천대받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하니 집안어른들이 우리 양반 가문에 어찌 이런 놈이 태어났느냐며 호통을 쳤으나 그래도 그가 계속 노래를 하니 집안어른들이 그를 멍석에 말아 죽이기로 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한 번만 노래하게 해주세요 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했더니 얼마나 처량하게 잘 부르는지 집안어른들이 이런 놈을 죽여서 무엇하나 이 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쫓아라 했는데 쫓겨난 그는 콩서마를 찌고 구룡계곡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며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콩 하나를 계곡에 던져 넣었는데 마지막 콩을 던져 넣고 나니 득음을 했다고 합니다. 콩서마를 다 던져 넣었다면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 끝에 명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을, 학생은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고 리더가 되어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더 담대하고 당당하며 자신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웅크리고 있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좀 못 산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못 배웠다고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안달하며 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살라. 본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함에 있죠. 뭐든지 빨리 해야 된다고 안달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나에게 최선이며 어느 때가 나에게 최선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히려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에 유명한 영의정 홍원필이 사랑채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보니 이 어쩐 일입니까? 커다란 뱀이 다리를 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엄마야 하고 소리치다가 그대로 물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움직이면 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뱀이 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참자. 그런데 뱀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이 좋았는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곁눈으로 보니까 6살 먹은 아들이 총총총 걸어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뱀이 있는 것을 보더니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뱀에게 물려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까는구나. 야속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또 인기척이 났습니다. 세상에, 아까 방에 들어온 아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연못가에서 살아있는 개구리 3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살금살금 걸어와서 개구리 3마리를 아버지 옆에 던졌습니다. 그 커다란 뱀이 웬 떡이냐 하면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개구리가 도망치자 뱀은 계속해서 개구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영의정을 3번이나 지낸 뛰어난 인재 홍섬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는 자와 같이 지내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죽겠다 못 살겠다 말하면 그런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웃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첫째, 눈앞의 이익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 염려하며 살지 말고 오직 주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안달하며 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